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주변의 가족들에게 또 선한 영향을 줄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한 명 한 명의 성령 충만함이 그 교회의 건강함으로 직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영을 지켜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하여 주님 앞에 깨어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영의 건강은 육의 건강보다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영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 결국 말씀을 듣는 길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맺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이 형통한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서 깨어있고 주의 뜻을 분별하며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믿으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올바르게 세워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말미암아 주변도 선한 영향을 받으며 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좋은 음식을 먹고 수많은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도 날마다 깨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영적 양식을 먹음으로 살찌게 하시고 한 명 한 명의 영성이 또 그 교회 공동체의 영성으로 직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바이블 처치 이 땅의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영적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전체의 말씀인데 좀 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12장 1절부터 25절을 읽지 않고 19절부터 2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지만 읽는 것은 19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내가 원래 했던 일이 있는데 그 했던 일을 다른 사람이 하게 될 때 이른바 내가 뒤로 물러날 때 사람은 기분이 썩 좋지 않습니다.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아무리 정년이 되어서 퇴직한다고 할지라도 왜 시원한 마음만 있겠습니까? 분명히 섭섭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좀 위치가 있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오래 있고 싶지 빨리 내려오고 싶은 마음은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오늘 사무엘은 사실 사사로서 자기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를 느끼고 있는 것같습니다. 12장 1절 위에 파란색 글씨로 그 성경책을 보시면 사무엘의 마지막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 죽음을 눈앞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신의 역할이 이제 끝나가구나.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왕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왕이 나중에 타락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출현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제 내려올 때가 되었구나. 자, 그의 이 모습이 조금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왕을 세웠나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자,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드디어 연설을 합니다. 이른바 고별 설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데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왕을 세웠다. 자, 나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너희들이 내게 요구했고 나도 하나님께 응답받고 왕을 세웠다. 그리고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이 말은 이제 왕이 너희와 함께 교류하니까 내가 물러날 때가 되었다. 나는 육신도 늙었고 머리도 휘어졌다.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다. 이건 뭐 긍정도 부정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그래도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 아들, 이 젊은 내 아들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다. 그리고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 말은 해안이 잠긴 말이죠.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로 나실인으로 드려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길러졌죠. 이른바 성전 안에서 어릴 때부터 일을 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배우 중에 아역 배우들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부터 브라운관에 나왔던 아역 배우들. 그들이 지금 장성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우로서 활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간혹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들여진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이가 늙어 머리가 휘어진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이 2절 끝절의 말은 해안에 잠긴 말이죠. 그리고 나서 3절부터 5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자, 3절에서 5절. 도대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게 대하여 내가 스스로 말하는데 너희들이 증인이다.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나이가 늙은 지금까지 누구의 소를 빼앗았고 나귀를 빼앗았고 속였으며 압제했느냐, 뇌물을 받았느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제사 문화에서 사무엘은 사사 겸 제사장을 감당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혹 내 제사를 먼저 드리게 해달라고 뇌물을 줄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뇌물을 받지 않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정무적 빚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왜 나중에 고위 관리가 되면 누군가를 측근으로 둡니까?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그 사람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준 그 사람에게 소위 말해 간장 하나 채워주는 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도움을 줬던 그 사람들을 챙기느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오히려 내 사람을 챙기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을 때가 있죠. 대통령도 그렇고 모든 관리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 멋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사무엘의 이 모습은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를 함부로 빼앗지도 않고 누구에게도 빚을 지지 않아서 정말 영적 리더답게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뇌물도 하나 받지 않고 누군가한테 해코지도 한번 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4절 5절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한 사무엘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데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도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중요한 건 진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빚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사사, 그의 마음속에는 부담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비록 나는 주님 앞에 완전히 드려진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움 없이 진짜 사심 없이 지금까지 달려왔지만 과연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성전을 지킬 때마다 나에게 뇌물을 가져왔고 또 소와 나귀를 주면서 봐달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사심 없이 살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그런 불안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부터 25절까지 그가 당부의 말을 합니다. 정말 멋있는 설교를 한다는 것이죠. 이 당부의 말은 사실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정말 사무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대하여 행하신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우선 첫 번째 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출애굽의 하나님을 소환합니다. 이 출애굽의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자주 소환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는 출애굽이었습니다. 그렇게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려 400년이었습니다. 조선왕조를 500년이라고 부르는데 400년 동안 남에게 압제를 받았다면 이제는 노예가 아예 내 몸에 박힌 것입니다. 4대 동안 압제를 받았습니다. 100살을 만약에 한 대로 본다면 4대 동안 4대를 넘어서겠네요. 우리가 100살을 오래 장수했다고 표현하니까 이만큼 길게 압제를 받았는데 건져냈습니다. 얼마나 그 자유의 해방감이 대단했겠습니까? 근데 이들은 뒤돌아서서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지도자를 세워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인데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에게 얘기해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사랑했는지 지금부터 얘기할 것이다. 야곱이 애굽의 8절입니다.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지금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해서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사실 사사기의 반복입니다. 출애굽을 한 후에 모세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진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왔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서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게 만든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사사기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좋다가 이방 나라가 침략해서 압제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또 불쌍히 해서 구해주고 그러나 그들은 타락해서 또 여호와를 배신하는 이게 사사기의 패턴 아닙니까? 지금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그 사사기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그들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저희를 침해. 그러니까 이렇게 여호와를 잊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이방 나라에 넘기셨죠. 그래서 하솔, 시스라 사사기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 블레셋 왕들이 모압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했고 공격해왔죠. 이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나 죽었다고 생각하고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기 11절에 베단은 좀 익숙하지 않는데 각주를 따라가 보면 바락입니다. 바락은 아마 사사 중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 바락, 입다, 사무엘 대표적인 인물들만 그냥 꺼냈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잊은 백성은 10절에 보면 바알들과 아스다로스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종교는 없습니다. 무신론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유신론입니다. 여호와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혹은 여호와를 믿느냐 만몬을 믿느냐 이 시대는 만몬이 거의 주인이죠. 돈이 만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의 무신론은 없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정말 무신론자입니까?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유신론자일 뿐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믿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반대편에 있는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믿느냐? 이 싸움밖에 없습니다. 9절에 여호와를 잊어버리니까 누구를 믿게 됩니까?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 죽었다고 이렇게 찾아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런 것이 있죠. 응답받고 또 살만해지니까 밖에 나가서 제멋대로 삽니다. 그러다가 또 얻어 터지니까 또 새벽기도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패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줄곧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새벽 부흥회 때만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그건 영성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혹은 매일 저녁 정한 시간을 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삼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매일의 영성이고 그 사람의 진짜 영성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10절 끝에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나를 건져내 주시면 주를 섬기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주님을 섬기도 모자랄 판인데 우리를 이 압제하는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거래의 대상입니까? 주님이 딜의 대상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이런 기도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11조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물질을 부어주시면 내가 더 내겠습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호와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을 하고 주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께 조건을 내 겁니까? 주님께 조건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이건 앞서 사울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래서 암몬 자손 나하스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에 이렇게 길르앗 야베스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그 사울이 마치 히어로처럼 가서 그들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2절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작 그들을 구해낸 것은 사실 그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13절까지 보면 완전해지는데 우리 13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 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왔고 그들이 다 죽게 생겼죠. 암몬 왕은 수치와 모욕을 안겨준다고 오른쪽 눈알을 막 뽑아버리는 이러한 정말 그 잔인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고 이 사울을 통해서 건져내 주셨죠. 사람들은 사울을 보고 완화하지만 실상 사울이 주인이 아니고 사울이 왕이 아니고 사울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한 명의 목회자에게 집중하십니까? 그 목회자를 세운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늙고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노년에 노욕을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목회자들이 마지막 말년에 좋지 않은 모습을 연출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카리스마 있고 정말 그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았는데 그 사람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을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사를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보면 실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14절부터 16절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 시작.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금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한 번 더 사무엘이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 너희가 그렇게 요구하는 왕을 세워주셨다. 그러나 너희가 진짜 말을 들어야 될 사람은 따로 있다. 하나님이란 거죠. 14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래서 왕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게 사사가 은퇴하면서 남기는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과 같은 설교라는 것이죠.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보니까 너희는 변덕이 죽 꿇구나. 저 사울도 결국 변덕이 죽 꿇을 수 있으니까 너희들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지 말고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애를 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거 참 우리들에게 많이 애송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고 합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몰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목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보니까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막 욕구, 욕망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공동체,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그 하실 일에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이 왕을 구한 이 왕정제도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아니다. 너희가 원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밀베는 때는 보통 5, 6월 가리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사실 밀베는 때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 5, 6월 달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는 건조했습니다. 건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내리시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바로 그 일이 제약을 범한 일이다. 그랬더니 18절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셨다.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해가 동에서 뜨고 해가 뭐죠? 예, 해가 잘못 뜬 것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이 자연재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절 마지막 절 보면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꼭 보여줘야지만 믿습니다. 꼭 증거를 보여줘야지만 믿는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보여줘야지만 두려워하고 믿는다는 것. 여러분 너무 우리의 모습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꼭 보여줘야지만 믿음이 생기는 우리들. 그러지 않고 보지 않고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앞서 읽었던 19절에서 25절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에서 25절도 사무엘이 남기는 고별 설교의 당부입니다. 자, 19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자, 19절에서 25절에 핵심이 되는 말은 20절과 24절이 있습니다. 20절과 24절에 보면 끝에 마음을 다하여 보이십니까?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우레와 비를 보며 왕을 구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이 전심이죠.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전에 찬송가 중에 일심으로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일심으로 주께 나가세 이런 찬양이 있었는데 똑같은 말이죠. 전심은 곧 일심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 반, 아스다롯 반, 하나님 반, 바알 반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구하면 절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는 너희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도 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전심을 얘기하죠. 그리고 진실이 섬기라고 24절에는 하나 더 덧붙입니다. 이게 진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심과 진심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진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반쯤 믿는 그러한 전심이 아닌 반심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가식으로 위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함께 하시며 우리들의 삶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자기의 위치를 중보 기도자로 놓습니다. 2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제부터 기도를 하겠다. 내가 직접 나서서 너희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아니겠지만 너희를 위해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를 중보 기도자로 놓으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전심과 진심으로 나가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 안에 찾아오는 세상적 생각, 육신적 생각으로 결단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가 많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이상하리만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심과 진심으로 나아가는 비결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하기를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기도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어떤 곳에 있더라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지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그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12장 전체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꽤 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단순한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진심과 점심으로 나아가라는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것의 왕도는 결국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자신도 기도를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멈추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의 제단불에 불이 붙어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것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멈추는 죄악을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정말
진실과 전심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 될 수 있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짐하는 우리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